오직 성령. 이게 뭐죠? 성령 충만이죠. 오늘 이 밤에 성령 충만 누리시는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살아가는 우리, 어떤 현장입니까? 세상 현장을 살아가는 우리죠. 세상 현장을 살아가는 우리는 보이는 것에 속으면 안 돼요. 반드시 영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거에 속지 말고 영적인 사실을 보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일본 갔는데 제게 주어진 팀원 중에 한 명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의 것이 뭐냐? 나의 현장이 뭐냐? 사람들이 말하는 나, 내가 느끼고 있는 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말하는 나가 아니에요. 내가 느끼는 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가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된 자입니다. 여러분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 하든, 내가 세상을 살면서 나에 대해서 뭐라 느끼든 그게 나가 아니에요. 모자르고 안 되고 상처받는 그런 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예요. 왜요? 우리는요, 영적인 신분이 바뀌었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를 매일 발견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현장에서 승리해요. 안 그러면 보이는 게 자꾸만 속는 거예요. 그 팀 하나는 작년에 자기를 만나러 오는 친구가 버스에 치여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자기를 만나러 오던 친구가 죽었으니까 죄책감에 시달리죠. 그 죽은 부모님이 오히려 와서 괜찮다, 이제 네가 내 아들이다. 근데 그 말이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너무 죄송스럽고 힘든 거예요. 이번에 대학 리더 훈련에 왔어요. 와서 일본 대학 리더 훈련을 같이 받으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공부한다고 해서 그게 평생 내가 전문성으로 그걸 통해서 일하고 먹고 살고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가 있다. 이걸 찾아야 된다. 이걸 찾지 못하면 계속 시간 낭비한다. 허무한 인생 산다. 허송세월 보낸다. 매일이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은 너에 대해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말씀하셨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지으시니까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셨는지 계획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고 누려라. 그래야 현장 살린다. 현장 가서 안 눌린다. 현장 가서 시달리지 않는다. 사건에 흔들리고 휩쓸리지 않는다. 여론에, 사람들이 말하는 말에, 세상의 소리에, 의식주의에 잡히지 않는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것이 뭔지 발견하게 하신다. 이건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다. 미리 준비하셨다. 하나님은 이미 영세전에 이걸 찾게 되어지는 거다. 이걸 찾게 되는 순간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모든 걸 살리는 응답을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반드시 살리는 현장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현장을 살리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 그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 살리겠다고 준비하신 현장, 그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살리겠다고 해서 살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을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분명하게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올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라, 주권적 은혜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나서 뭐라 하십니까?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죽음의, 지옥의, 사단의 권세가요 이기지 못하도록 하시겠대요.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천국 열쇠, 그 문,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열고 닫는, 구원받고 전도 선교의 문을 열고 닫는 키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현장은 누굴 통해서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고 안 되고 할까요? 예수 믿는 자들, 올바른 신앙 고백하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닫혀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현장에서 올바른 고백하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는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실에 감사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사실을요,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상태인 거죠. 성령 충만은.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상태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그 상태가 지속되는 걸 말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충만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이것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틀린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분별이 필요해요. 누가요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많이 받는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까? 아니에요. 누가요 뭔가 기도를 해서 치유를 제대로 많이 신비한 일들을 일으킨다, 성령 충만입니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뭐냐?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눈 자체가 복음의 눈이라, 귀 자체가 복음의 귀라, 마음 자체가 복음이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보는데, 이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는데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살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찾아내는 겁니다. 모든 마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스가랴 4장 6절 이 고백이 회복되셔야 된다. 힘과 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나의 영,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어지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감정이 막 너무 좋아, 그거 아니에요.
감정이 막 좋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큰 확신, 어떤 확신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 언약에 대한 확신을 올바로 붙드는 오늘 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에서 24절, 로마서 7장 19절에서 24절을 피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4절. 성령 충만이 뭐냐? 어떤 고백이 성령 충만이냐? 로마서 7장 19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인도받았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의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요, 하나는 죄의 법을 쫓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근데 이 고백을 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25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내 안에 다른 법, 하나님의 법이 아닌 다른 법을 사모하는 이 육체의 이 부분이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문제되지 않는구나.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이제는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고 자유케 했기 때문에 이 고백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얼마나 솔직했고 얼마나 확실한 고백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언약을 가슴속에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을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합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너희가 라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데 그걸 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서 육체의 소욕이 자꾸만 방해한다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을 쫓아 행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은 무엇을 따라 역사하십니까? 그 성령은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 외에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어찌합니까? 라는 고백도 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 속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그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밤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성령 충만을 못 받습니까? 왜 성령 충만을 못 받을까요? 여기 보면요 성령 충만 못 받는 상태가 많아요. 말씀의 무지, 말씀이 없어요.
말씀 없이요 자기 생각만 많은 거예요. 여러분, 내 경험, 내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속에 갇혀있지 마시고요, 상황을 보거나 문제를 만나거나 사건을 만나면요,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는 왜 이렇게 빨리 생각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이 왜 안 납니까? 그게 내 영적 상태예요. 여러분, 문제나 상황에 놓일 때요,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말씀이 기억나시고 말씀 속에 들어가고 말씀이 붙들어지고 말씀을 찾는 여러분 신앙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의 교만한 생각이 있죠. 교만은 잠언서 16장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은 교만한 자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교만, 내 생각에 빠진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 응답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그 발걸음마다 내일도 우리가 하루 더 내일 살아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일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 내일 가는 길에 주의 말씀이 등이요 빛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 새벽에 말씀을 붙들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오늘 밤에 말씀을 들으면서 내일을 생각하면서 주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생각 없이 미련한 세상의 흐름과 사람의 흐름 속에 휩쓸려서 계속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는 놓쳐버리고 내가 본 나, 상처된 나, 사람이 말하는 나, 여기에 갇혀서요 한없이 기스내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들고 내 생각 내려놓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의 충만함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자꾸만 환경과 사람을 의지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죠. 여러분, 잠언서 29장 25절에 보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올무에 걸려요. 올무가 뭡니까? 가다가 갑자기 내 발목을 확 잡는 거예요. 와, 제가요 군대에서 GOP 야간 이제 교대 근무할 때 있어요. 그런데 이 선임이 그 고가 초소에 있는 선임이 우리가 오는 거 이제 시간대를 아니까 다 숨어 있었던 거예요. 숨어 있다가 저희가 올라오는데 제가 그때 막 이등병 때였거든요. 숲에서 갑자기 손이 나오면서 발목을 확 잡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서 주먹으로 하이바를 쳤다니까. 고참의 하이바를 나중에 혼났지만 너무 놀래서 놀란 그 감정이요 사그라들지가 않고요, 막 분이 나고요, 힘들고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여러분 발목이 잡히고 분이 나고 두렵고 이런 게 확 생겨요.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호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길은요 안전해요. 자, 누가복음 9장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환경을 살아갈 때요, 환경 속에 놓일 때요, 사람을 만날 때요, 우리가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는 번뜩번뜩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요 입에서 안 나와. 그건 부끄러워한다는 거잖아요. 오직 예수가 안 나와. 아닌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이루셨다고 하셨는데 이 말이 안 나와. 오히려 그 말은 들어가고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더 진리인 것 같고 이 무리가 하는 말이 더 맞는 말 같고, 그 말씀은 부끄러워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선포하시고요,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부끄러워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죠? 주님이 여러분 딱 보는데 우리 이옥화 장로님을 부끄러워한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 김민경을 보셨는데 부끄러워한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는데, 여러분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이요 보고요 보자마자 안아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자랑스러운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가 자랑스러운 자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고 말씀 붙드는 자예요. 예수님께서 그 자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셔요. 그 자를요 자랑스럽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뭐라 하든지요 말씀 기억하세요. 말씀 붙드세요. 그죠? 그 자가 승리하고요, 그 자를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요 왜 성령 충만을 못 받았습니까? 수문제가 있어요. 사람에게 잡혀요, 환경에 잡혀요. 수문제가 또 있어요. 수문제에 눌려 있어요. 죄의식 속에 있어요. 시편 66편 81절.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뭔가 죄책감 속에서 예배에 나와 있는 거라. 눌려서 찬양하고 눌려있는 상태에서 말씀 듣고. 여러분 오늘 모든 죄의식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어떤 죄책감에서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못해줘서 내가 못해서 그런 거 여러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그런 거 다 상관없다고 하셨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진짜 붙드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신앙 양심 올바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죄책감 가지고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식 가지고 뭔가 사람을 판단하면서 뭔가 어떤 힘든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이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 붙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 드리는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4편 21절에는요 하나님이 이를 더듬어 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대저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의 마음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 숨겨놓고 예배드려. 하나님한테도 숨기고 사람한테도 숨기고.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머리털도 세시는 하나님이세요. 욥기서에 보니까 욥이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발자국도 세신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발자국도 세시며 우리의 머리털도 세시는 하나님. 그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 다 오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상태가 이래요. 내 가정이 이래요. 내 자녀가 이래요. 내 직장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오늘 나를 받으시고 내 자녀를 받으시고 내 직장, 내 산업, 내 모든 걸 다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주시고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요 그런 예배자, 기도자를 기다리고 계셔요. 사람들은요 참 평안, 참 승리, 참 소망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해. 여러분 주님보다 다른 것 사랑하는 거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뭔가 모르게 혼자 있을 때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해. 그걸 막 찾아. 여러분 모든 24시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24시.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다 빼앗기지 마시고요. 여러분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을 행하시는 이
그 속에 영원히 거하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늘 여러분 끝까지 주님 신뢰하세요. 자꾸 사람 신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해야지. 자꾸 처음에는 주님 신뢰하다가 누가 나를 좀 도와줄 것 같아. 그러면 바로 사람 의지해버려. 아니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세요. 중심을요 놓치지 마세요. 그죠? 우리 렘넌트들은 이렇게 잘 신앙생활하다가 누가 맛있는 거 사준대 그러면요 예배도 빼먹고 가더라고. 그건 주님 끝까지 신뢰 안 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 끝까지 신뢰하세요. 아멘. 그럼 누가 뭐 좀 좋은 거 준다면 다 예배도 빼먹고 가. 예배 쉬어버려. 기도도 쉬어버려. 그냥 하나님 말씀 기억하는 것도 쉬어버려. 유익되면 그냥 쑥 다 따라가.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 양심상 조금만 생각해도요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자꾸 다른 일들을 하는 거죠. 우리가 왜 주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여러분 진짜 참 가치관이 생기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가치관이 올바라야 돼요. 내 인생의 가치관이 돈 아니에요. 사람 아니에요. 인맥, 배경, 조건, 스펙 아닙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참 가치가 되시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이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이유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바꿔가야 돼요. 뭘 못하냐? 순종을 못해요. 여러분 순종하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자꾸요 나의 생각에 옳고 중요한 것을 강조해요. 인간의 칭찬을 받으려고 해요. 이 화를 참질 못해요. 고집 부려요. 질투 있어요. 탐욕 있어요. 부정적 생각, 부정한 생각, 이기심, 잘못된 판단 이 전부 다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들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요 평안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요 평안해요. 어떤 상황이 와도 평안해요. 누구를 만나도 평안해요. 어떤 조건, 어떤 열악한 것이 오더라도요 평안해요. 오늘도 여러분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막 이렇게 힘들어 하지 마시고 현장에서요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 고백하세요.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은요 세 가지 응답을 따라오게 하십니다. 아멘.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밖에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마귀, 사탄, 귀신. 마귀는 뭐 하는 자입니까?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이간시키는 거예요. 이간자. 사탄은요 파괴자. 귀신은요 미혹시키는 거예요. 계속 속이는 거죠. 분리시키고 파괴시키고 미혹시키는 이 사탄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대적하셔야 돼요.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대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속이고 내 가정을 속이고 내 가문을 속이고 내 자녀를 속이고 내 직장 현장 속이고 모든 것을 속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만 비추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고 전달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세력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사탄을 대적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 고백과 정말로 사탄 마귀 흑암 세력을 대적하면서요 여러분이 하실 게 있습니다. 참된 감사 오늘 이 밤에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다 받았어요. 그거 앞으로 받을 게 많아요. 여러분 그냥 감사만 하시면 됩니다. 아멘. 감사가 없어. 여러분 안 좋은 환경이 와도 감사하세요.
안 좋은 환경이 온다, 사건이 온다. 감사합니다. 웃으면서. 아멘? 별로 공감을 못 하시네. 우리가 자주 그러잖아요. 나쁜 환경이나 나쁜 사건이 오면 바로 얼굴 찡그러지고 마음이 무겁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사건 통해서 하나님이 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시겠죠. 이 사건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영광 받으시겠죠.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또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성취하시겠죠.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는 우리 금요 기도에 나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확실하십니다. 성령 충만 받은 자를 땅 끝까지 증인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또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이유들을 개인적으로 발견하게 하셔서 오직 성령 받아 땅 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응답 속에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